같이 말씀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오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불공평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청소년 교회 한 친구로부터 DM을 받았어요. 그 DM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 친구랑 정말 친한 친구랑 같이 학원을 다니는데 분명히 똑같은 선생님께 똑같은 수업을 듣는데 그 친구는 성적이 잘 나오고 자신은 성적이 나오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보충 수업도 열심히 따라가려고 했는데 자기만 성적이 오르지 않으니까 속상해가지고 저한테 카톡 DM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저에게 공부에 머리를 안 주셔서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그 친구를 부러워하는 그 마음과 어쩌면 조금 질투심 이런 걸 담아서 목사님께 DM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뭐라고 해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누구누구야, 우리 하나님은 어쩌면 그 한 상황만 놓고 보면 불공평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너의 인생의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야. 너에게는 공부가 아닌 다른 어떤 거에 재능을 주지 않으셨을까? 같이 기도해보자 라고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에게 다시 DM이 왔습니다. 너무나 이전과는 다른 밝은 분위기로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음악을 하고 싶어서 보컬 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그 보컬 학원 선생님께서 재능 있다고, 너무 음색도 또 기본 가지고 있는 베이스도 너무 좋아서 앞으로 보컬로 잘 훈련 받으면 성공할 것 같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곰곰이 들으면서 영업당한 것 같은데, 속은 것 같은데, 농담이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친구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봐봐, 하나님은 공부가 아니어도 어떤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가치로 너에게 불공평을 공평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야 라고 그 친구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제가 이 친구와 나눈 이 대화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도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향해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플의 창업주 누구죠? 스티브 잡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저분 누구신지 알아요, 여러분? 전한길 강사님이죠. 이 두 분이 개인 SNS나 혹은 유튜브에 원래 이 세상은 불공평한 거야, 원래 이 세상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원래 세상은 불공평한 것이고 세상은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기준점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 라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생각하고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좌절하는 사람도 있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 내가 불공평하다라고 느끼는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공평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그 친구가 공부에 재능이 없어서 불공평하다라고 느꼈던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보컬의 재능을 주시면서
공평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이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라고 느끼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말씀으로 공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목사님이 왜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와 너, 우리와 너네, 이 사람과 이 사람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공평하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의 잘못을 심판하시고 착한 사람들, 잘한 사람들의 그 선한 행동을 칭찬으로 보상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라 어쩌면 그 환경을 뛰어넘는 공평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성경의 이야기는요, 어쩌면 조금 불공평하게 보이는 하나님. 분명히 목사님이 앞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하게 대하실 수 있지? 라고 생각되는 환경이 놓여져 있는 이야기예요.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은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그동안 가인의 시선과 가인의 관점에서 봤다면 오늘은 아벨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잘 따라오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누구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요. 왜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결국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의 벌을 받게 돼요. 어떤 벌이죠? 군대를 간다고? 아담은요 평생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었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나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이 찾아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인 가인입니다. 가인의 이름은요 소유하다, 얻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소유하다, 얻다. 왜 그렇다면 가인이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내가 너를 자손을 낳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얻은 아들이 바로 가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유하게 하신 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얻게 하신 아들이라고 생각해서 이름을 소유하다, 얻다 라는 뜻을 가진 가인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가인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까 금이야 오기야 오구오구 뭐 이렇게 잘못을 해도 이렇게 괜찮아,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냥 그 가인 자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아담과 하와는 기뻤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한 아들이 더 태어나요. 누구예요? 둘째 아들인 아벨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벨의 이름 뜻은 무엇일까? 가인처럼 긍정적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이름을 담아서 아벨의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벨의 이름의 뜻은 조금 다릅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은요, 허무하다, 한숨이라는 뜻이에요. 자, 첫째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였다고요? 소유하다, 얻다. 그런데 둘째 아벨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허무하다, 한숨이에요. 너무 상반되잖아요. 긍정적이고 밝고 기쁨이 넘치는 가인과 다르게요, 이 아담과 하와는 둘째 아들에게 한숨이다, 너는 허무하다 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어쩌면 아벨의 입장에서는 태어났을 때부터 가인에게 불공평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의 이름의 뜻 뭐예요? 목사님은요, 목사님 이름 뭐죠?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냥 아주. 목사님의 이름의 뜻은, 목사님의 이름은 이동찬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님에게, 동찬아, 너는 동쪽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이 되어라 라는 부모님의 바람과 소망을 담아서 목사님의 이름을 이동찬이라고 지어주셨어요. 이처럼 이름 안에는 여러분들을 향한 부모님의 바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여러분들 이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가인은요, 이 가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이 아들을 얻었다라는 소원이 가인에게 담겨 있는데, 반대로 아벨에게는 그런 소망과 기대와 어떤 바램조차 없는 겁니다. 그냥 아벨을 보면 한숨이 나오고 허무한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어쩌면 불공평한, 이렇게 평등한 그런 대우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부모가 돼가지고 이 둘을 차별할 수가 있냐? 라고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첫째와 둘째는 오늘날의 개념과 좀 달랐기 때문이에요. 자, 이 불공평함이 어떻게 또 이어지나 봅시다. 첫 번째, 가인의 직업은 뭐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농사를 지어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의 직업적 가치는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양을 돌보고 가축을 기르는 목축업자는 하찮은 일이에요. 모두가 꺼려하는 일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3D 직업, different, difficult, dirty. 맞죠? 발음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자, 가인과 아벨은요, 태어났을 때 이름부터 차별을 받았고요, 이름부터 불공평했고요, 직업 또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벨은요, 끊임없이 자신의 형 가인으로부터 불공평함을 느끼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오늘 성경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 해의 농사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또 먹고 또 추수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아벨은 자기가 기르던 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드려요.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좋아하시나? 하나님께서 육식파이신가? 이런 친구들도 있고, 혹은 어떤 좀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양의 피를 흘려서 드린 제사만 받으시고 피가 담기지 않은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곡식으로만 드리는 제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제사가 어떤 제사예요? 이거 맞추면 목사님이 치킨 보내줄게요.
미안.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마치면 제가 명절 선물 보내드릴게요. 곡식으로만 드리는 제사. 시온이 아니야. 곡식으로만 드리는 제사야, 제사. 힌트는 제로 끝나. 제로. 뭐 어떤 제? 조건제? 속건제?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에? 누구예요? 소재 맞습니다. 소재. 변수인데? 갑자기 이거 아무도 못 맞출 거라고 생각하고 치킨을 걸었는데. 자, 목사님 보내줄게요. 너네 못 맞췄잖아. 자, 알겠어. 이따가 또 한번 퀴즈 낼게요. 아무튼 소재예요. 성경에서는 곡식으로만 드리는 제사 또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인이 드린 제사는 야, 나는 육식파니까 안 먹어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피를 흘리지 않았으니까 나는 받지 않아 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 전에 어쨌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4장 5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차별하실 수가 있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실 수 있어? 라고 가인은 계속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분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라며.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고 하신다며.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한 일을 하셔? 라고 가인의 마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점점 동생을 향한 질투심으로 바뀌게 돼요. 가인, 너 제사는 왜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 왜 받지 않으셔? 라고 아벨을 향해서 뭐라고 하기도 하고 안 좋은 마음을 이 가인이 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럴 것도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 가인과 아벨에서 이 둘 중에 먼저가 되는 사람은 자신이었거든요.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더 좋은 환경에 놓여져 있었고 심지어 이름마저도 내가 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셔도 내 제사는 받아야지 라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가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창세기 4장 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이제 설교가 다 끝나갑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의 차이가 있어요. 제사의 차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 가인의 제사와는 달리 아벨의 제사에 등장하는 키워드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 두 번째는 기름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확신해요. 역시 하나님께서도 기름진 삼겹살이 좋으셨을 거야.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기라는 말은요, 원어적 표현으로 최고 좋은 것, 최상의 것을 뜻해요. 다시 말해서 아벨은요, 처음, 이때 구약시대의 처음이라는 것은 곧 전부를 상징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전부,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성이 아벨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가인은요, 그냥 추수한 것 중에 그냥 어느 것, 형식적이고 상투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다시 말해 가인의 제사는 최선의, 최고의 진정성이 담겨져 있는 예배였고, 가인의 제사는
무심한 형식적인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진정성은 무엇일까? 그 답은요, 이 사건을 다룬 또 다른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볼게요. 시작. 우리 한 목소리로 더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자, 아벨은 믿음을 담아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고 가인은 믿음 없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바로 아벨을 가인이 죽이게 되는 겁니다. 분노에 빠져 질투심에 빠져 자신의 형제 아벨을 가인이 죽이게 돼요. 그리고 결국 가인은 하나님의 그 죄의 벌을 받게 되고 어디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매 순간순간 전전긍긍하며 돌아다니게 되는 것으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가인은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따져요.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내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데 내가 왜 내 아우를 지켜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등장한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 모두 다 불공평을 경험했어요. 가인은 하나님이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라는 불공평함을 경험합니다. 반대로 아벨은 어쩌면 첫째 형과 다른 나를 보는 부모님을 향한 불공평함, 직업도 차이가 나고 이름도 다르고 나를 보는 시선도 다른 삶의 불공평함을 아벨은 경험했어요. 자, 가인도 불공평함을 경험했고 아벨도 불공평함을 경험했는데 가인은 전전긍긍하면서 땅을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 기록되고, 다른 한 명 아벨은 먼저 죽긴 했지만 이른 나이에 죽긴 했지만 결국 성경책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랐을까? 가인과 아벨은 똑같은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 무엇이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일까? 저는 그 답을 믿음에서 찾았어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불공평한 상황을 그냥 불공평한 상황으로 끝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쉽게 말할게요. 비록 내가 지금 당장은 조금 불리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약한 것 같고 내가 더 잘하지 못함에 아쉬움이 남고 불공평하다라고 느끼는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 속에서 나를 더 크게 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에요. 아까 서론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친구가 공부의 재능은 없지만 노래의 재능을 발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불공평하다라고 느끼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나를 다른 방향으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가인과 아벨의 삶의 차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교사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은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내 친구는 집이 잘 살아서 맨날 소고기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사는데 왜 나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가난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될까? 금수저와 흙수저. 그래서 흙수저는 금수저를 향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차별하실 수 있어? 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안 주실 수 있을 거야? 안 주실 수 있어?
라고 불공평함을 토로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재능 있는 친구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재능을 안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하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라고 불공평함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 나에게 비록 이 재능을 주지 않으셔도, 나에게 이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으셔도 결국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이 아닌 다른 순간에 나를 더 빛나게 하실 것이고, 이 재능이 아닌 다른 재능을 통해서 나의 앞길을 더 찬란하게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해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 나에게 주신 이 재능을 꽃피게 하실 것이구나. 비록 지금 당장은 내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넘어서 나 또한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 공평으로 인도하실 것이구나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마음가짐의 차이로 인해서 가인과 아벨이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맞이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노와 질투심에 사로잡혀 죄의 벌을 받는 가인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후대에까지 이름이 전해지는 아벨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가요. 이제 친구를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불공평함을 느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불공평함을 공평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결코 나를 그냥 이 불공평한 상황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구나. 이 불공평함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결국 나를 다른 방향으로, 다른 상황으로, 다른 재능으로 나를 공평하게 하실 것이구나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교회 틴즈파이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가인에게 꽃 피우게 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열매 맺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의 열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건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우리 시간 한 번 더 2절 가사로 고백하실 때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의 모든 일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우리 이어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불공평하다라고 느끼는 감정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찾아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비록 내게 불공평하다라고 느끼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마음의 중심을 지켜서 아벨처럼 믿음을 담은 예배, 믿음을 담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 불공평함을 공평으로 바꿔주실 거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낙심되어 눈물을 짓는, 눈물 나오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가장 아름다운 계획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담아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공평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확신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을 아벨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지 못한 재능이 다른 친구에게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가지지 못한 물질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같아서, 내게 허락된 환경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환경이 그 친구에게 펼쳐지는 것 같아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이 어찌 그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긴 하는 거냐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자 정의로우신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불공평한 상황을, 내게 놓여져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게 하셔서 공평하고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인 것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확실하고 굳건한 그 신뢰를 가지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마음의 중심과 믿음을 지켜 가인처럼 믿음이 담긴 예배, 믿음이 담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벨에게 허락하셨던 놀라운 축복 후대까지 이름이 남겨지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모든 청소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들의 모든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가장 온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 세상을 향해 치열하게 도전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긴 연휴를 보면서 설레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설렘은 연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소년들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이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을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과 안전 또한 지켜주셔서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이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믿음대로, 말씀대로
어떠한 불공평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을 따르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우리 틴즈파이어 공동체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과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